어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확실한 능력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말을 이제 다시 반복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도 국어 사전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왜 말하느냐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말하는 건 아무나 듣고 따라오게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깨달은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쭉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고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해요? 율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조차도 그릇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풀어준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제자들과 함께한 3년 반 동안의 동행, 그리고 가르침, 본을 보이심, 그리고 죽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해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의 목적, 그리고 우리와 하나됨의 진리를 모두 계시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계시했던 그 계시의 아주 최고의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죠. 부활하신 후에 디다의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잡지도 못한 그들이 묻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죠? 물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바로 그렇게 약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가 아닌 사람. 여기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배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153마리. 그런데 찢어지지 않는 그물.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져요. 다시 말하면 찢어진 그물로 잡은
고기, 찢어진 고기, 찢어진 그물이라는 의미는 율법이에요. 두 마음, 갈라진, 나누어진, 등수가 매겨진, 이게 모두 다 이 세상적인 관념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그 그릇으로 잡으면 세상 것이 잡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 하나의 그물, 사랑이라고 하는 그물, 바로 거기에 잡힌 사람들. 153마리도 그 숫자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헬라어를 이렇게 숫자 값을 합치면 바로 그게 153 이렇게 해석들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만 잡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렇게 건져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아 알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요. 그죠? 그때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 너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그 계획, 그 일하심과 목적과 함께한 임마누엘을 아느냐? 그거로 가서 내 양을 치라. 내가 그 사랑을 아느냐? 여기 사랑이 아가파오의 사랑이죠. 그래서 아가페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아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지 못해.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는 필레오스죠. 그래서 필로세,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아가파오라는 대답을 못하는가 하면 그가 아직 분명히 다 알지 못해. 언제쯤 그가 분명히 다 아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거듭나자 그때부터 그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달아 알게 하시리라 했던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계시의 도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야고보서를 볼 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언제쯤 기록된 책인가 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깁니다. 이 야고보가 그러한 깨달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네가 알고 있는 것 가서 나누어 주라. 그것 가지고 나누어 주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을 위하여 주어졌는지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아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 그 율법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러한 율법의 완성,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리고 지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거기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이 이 카르로스 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존재,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이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왜 만들었는지,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 속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나만 알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웃에게 전하여서 그 사람도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지키면 그게 뭐예요? 잘하는 것이다? 아니, 선한 것이다. 여기에서 칼로스를 또 썼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웃이 차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야?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거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거야. 너는 율법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죄입니다. 그것을 뭐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지 못한 자. 자기의 것을 가난하게 주지 못한 자, 가난한 자에게 주지 못한 자.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과 대화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가보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되게 쓰여진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자신 있게 말하죠. 그도 그러자 예수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그 제자가, 그 청년이.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해석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킨 줄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다고요. 바울 사도가 늘 하는 말처럼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가지고서 나를 책임하지 마라. 얼마나 그들이 그 삶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아준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는 말을 쓰고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서 그들은 주님을 떠난 자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줄 것이 없어요. 아주 더 쉽게 말하면 그는 자기 재산을 다 팔지 못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으니 묻어두고 가서 그것을 다 팔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것을 산 사람. 자기의 재산을 어디다 다 팔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등기낸 사람. 예. 아,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살 동안만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깨달아 아는 사람이 뭐예요? 청직이고 그는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고백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르반되었다라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그저 그것으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말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크게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가난한 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데 거기 묶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남에게 주고 싶지 않냐고 하나님이라도 이걸 빼앗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자. 그는 정말로 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요. 그때 다 죽게 된 그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왜 지나갔다 그랬죠? 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기는 예수가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비에서 내려서 그죠? 포도주를 바르고 그리고서 쌈해주고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를 어디로 주막까지 데려다가 주고 주막에 맡겨주고 돌아와 달라고 마지막에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나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분이 생명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야 되는데 생명을 줄 게 없으면 어떻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사람도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가지지 못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 하나가 뭘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키는 것, 이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융화되어질 수 있고 그들 속에 선한 자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고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그 하나가 없으면 그는 다 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았음에 대하여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을 뭐라고요?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최고의 법이다. 라고. 그 어떤 구제보다도 가장 큰 구제, 그들의 생명이 그 참되신 아버지를 만나고 참되신 신랑을 만나게 해주는 것. 그들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의 모든 죄가 다 탕감받게 해주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죠. 우리 그거 이제 가지고 나가서 주님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는 12절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죠?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1장 25절에서도 나왔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렇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깨달아 알면 세상 경쟁 구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얽매이죠. 남보다 더 잘 살고 잘나 보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록펠러에게 그 신문 기자가 물었대요. 얼만큼이나 더 벌어야 됩니까? 조금만 더. 이게 부자들의 심리죠. 조금만 더.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다가 내게 채워야만 이 신분, 편안한 신분. 그런데 그 만족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이죠. 하나님의 생 것은 생수죠. 마시면 편안하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은 내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최상의 것을 주셨어요. 내가 수모를 많이 하고도 어떤 열매가 조금이든 나왔을 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많이 준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거기서 평강감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뭐한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용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용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악한 종. 그죠? 100데나리온의 동관을, 빚진 동관을 옥에 가두어 버리죠. 자기는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데. 그 탕감받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건 정말로 탕감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는 다시 옥에 갇히는 자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탕감받은,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그런 감격이 우리 속에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관계, 그 탕감받도록 하는 자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가 용서예요. 그게가 그 동관을 자유케 해주는 자의 삶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난 자유해 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을 자유케 해주지 못한다면 뭐 한 거예요? 네가 그 100대안을 빚진 자를 옥에다 가둬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너도 바로 옥에 갇혀있는 자야라는 얘기예요. 네. 네가 정말 그 용서의 복음을 안다면, 그 자유의 복음을 안다면 그에게 그걸 주어야지. 그래서 그가 그 구원을 받았고 사함을 받았을 때 뭐 한다고요? 너도 사함받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진 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인가? 그럼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 그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속죄함을 받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도 평강을 누리시고 감사하며 형제와 이웃들을 이 기쁨과 자유와 감사 속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